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를 제일 먼저 하시나요? 불을 제일 먼저 켜잖아요. 아니에요? 불 안 켜고 사세요? 네. 누구나 다 집에 들어오면 불을 다 켭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어두우니까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불을 켜야만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한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은 다 보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안의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죄가 편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과 죄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사탄에게 끌려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4장 우리가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두움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을 믿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자신이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빛이 되었는데도 가끔 어두움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분 변화는 반드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는 결국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착함은 타인을 향한 관용과 선의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의로움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맞추는 겁니다. 또한 진실함은 거짓 없는 투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삶 속에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착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진실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험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빛의 자녀는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질문하며 삽니다.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라고 질문하며 모든 일에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질문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빛이 드러나게 되고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험해 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금을 재련할 때 금의 순도를 면밀히 정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면 그 속에 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을 끓여서 재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순도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금을 재련하는 사람처럼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선택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삶을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착함이, 거기에 의로움이, 거기에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세요.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책망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책망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비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라는 것은 빛의 삶으로 어두움을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더러움은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추악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악행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빛이 되면 그러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거짓이 드러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불결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 말씀하셨죠? 말 잘해야 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또한 더러운 말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입을 다스렸어요. 그 입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악행이 저질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삶으로 입으로 입을 고치고 오늘은 교회가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과 행실을 말씀을 균형 있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을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망령된 말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입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빛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빛으로 살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빛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책망을 받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빛이다, 이 말씀하세요. 뭐가 빛이냐는 거예요. 빛은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자가 빛이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하세요. 복음의 빛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복이 목적입니다. 빛이 비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빛의 사람인 겁니다. 권면을 들을 때 그 권면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빛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그 빛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빛 앞에 드러나고 빛 앞에 회개하고 빛 앞에서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하세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내가 비추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있는 성도를 통해 세상을 비추십니다. 잠자는 성도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가정을 밝힙니다.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비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들려 있지 마십시오. 무감각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어둡고 타협하며 살지 마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